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로 내가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미터가 있어서 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요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성숙이 있었구나 올해. 또 요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를 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바울 서신은 신약 교회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실행을 덧붙인 반면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이는 봉우리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반도의 맨 왼쪽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백두산 봉우리가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마치 이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그 무슨 담이죠? 천지인가요? 하여간 거기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거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성소라. 그래서 히브리서 연구 다 좋은데 연구라고 딱 그러니까 벌써 안 읽힌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는 그 연구를 하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Study the words of truth.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명령은 스터디하라는 건데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공부해 두시면 성경의 지성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속뜻 그렇죠? 요즘 뭐 사극에 보면은 전하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뜻을 알려면은 하여간 히브리서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고의 정보겠죠. 고급 정보고요. 자, 어쨌거나 그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성경에 일반 서신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일반 서신, 바울 서신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일반 서신은 무엇인가?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주 내용이 실행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를 조금 덧붙이고 바울 서신은 교리가 더 주축을 이루고 왜? 교리와 실행이거든요.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죠. 뭘 공부하더라도 원리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서 뭔가가 성취되지 처음부터 달라들어서 그냥 막 힘만 쓰고 실천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 보통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교회마다 이제 성향이 있어요. 저희는 원리 원칙 이 배우는 쪽으로 약간 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약해요. 이것도 아주 또 이 고질병 중에 하나죠. 이거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실행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분들은 원리 원칙을 잘 몰라. 그래서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데 행실, 행사, 뭐 봉사, 외적인 것들은 또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의 실천은. 이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균형을 잡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균형 잡힌 교회를 찾기는 참으로 드뭅니다.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지 13 서신을 탁 해가지고 왼쪽에 교리를 잘 가르쳐서 이렇게 실천하라.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까지 8장까지 교리 그 다음에 11장까지 교리, 12장서부터 16장까지 실천, 에베소도 1장서부터 3장까지 교리, 4장서부터 6장까지 실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반 서신은 반대입니다.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사람들은 실천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실천을. 그래야 완전히 자기 것이 되겠죠.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리적인 이 메시지도 또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갈망하는 사람은 바울 서신의 교리와 더불어 일반 서신의 실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합니다. 자,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신앙 성장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 행실이 올바른 행실인가 선한 행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acceptable 받아들여질 만한 행실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아주 젠틀맨이 됐고 보니까 이기적인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행실이 올바르게 바로 잡혔느냐 이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7, 18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한쪽이 안 믿으면은요 우선 복음 전하는 이야기보다 변화된 모습을 봐야 얘기를 듣기라도 듣는다 이거죠. 난 안 들을래. 왜? 당신 지금 올해로 교회 10년째 다녔거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다녀봐야. 그럼 뭐하러 다녀? 이놈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는데 대사란 사람이 해외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돌아다니면 대한민국이 다 욕을 먹듯이 성경에도 보니까 유대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 유발은커녕 저 사람을 보니 안 믿어도 되겠네. 이거 곤란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보다 볼 때 별로예요. 평가가 대부분 그래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 자, 물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2장 17절 찾아야죠. 찾으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게 조롱하는 거죠.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 정말 믿음이 있어? 그럼 나한테 좀 보여줘. 못 보여주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의로운 행실이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딱 보니까 이건 넌 제대로 믿는 건 맞구나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돼.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오케이 하고 의롭다 칭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로 오케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못 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라 이게. 그래서 이걸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소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파를 포함해서 하여간 무슨 온갖 종류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또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라는 얘기만 나오면 막 기겁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는요 성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행위를 한다. 이거는 아주 별개의 문제거든요. 행위 자체를 하나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맞습니다. 로마서 4장에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다. 이게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거저주시는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의 특징이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용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일.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격상 차분하고 행동보다는 사색형이 있습니다. 저는 돈키호테가 되기보다는 햄릿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천성이 그래. 행동보다는 좀 차분하고 이렇게 사색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삶은 그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출 수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일하셔야 돼요. 집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그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 써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뭐냐? 의로운 행실이다. 올바른 행실이다. 또 선한 행실이다. 왜?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되겠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수치로 하면 한 100개 되는데 그 100개에서 자 그리스도인이니까 the wicked works 사악한 일들은 막 별로 거의 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마귀가 격동해가지고 그냥 막 어느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악한 일도 아마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죽은 행실 the dead works of the flesh라 그러는데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냈을 뿐이다. 더러운 의, 자기 의를 드러냈을 뿐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나는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나중에 다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해놓으신 일을 work in us. God works in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는 I work out the salvation. 나는 구원을 일해서 바깥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그것을 유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통을 하려면 내가 내 몸을 희생물로 산 희생물로 내어드려서 헌신되지 아니하면 내 입을 들이지 아니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내 손을 들이지 아니하면 전도지가 안 전해질 것이고 내 그렇죠? 발을 들이지 아니하면 예배당에 안 올 것이고 등등등등.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며 또 나와 있네요.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rich라 그랬어요. rich in good works.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하고. 올 한 해 내가 선한 일들을 얼마나 했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한 게 얼만큼 되느냐 한번 평가를 해보죠. 스스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얼마만큼 베풀었냐 이게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얘기. 다 베풀었느냐 얼마만큼 기꺼이 나눠주라는 얼마만큼 나눠줬느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이 있어요. 19절 써 있잖아.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의로운 행동이냐 의로운 행실이냐. 두 번째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또 평가됩니다. 고난을 닥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주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아예 낙심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손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뭐냐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왜 안 풀리는 겁니까? 뭐가 잘못한 겁니까?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똑같아. 아버지가 때리면 낙심해가지고 문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는 애가 있고 가출해서 안 들어와. 아이 뭐 마음대로 해 난. 그리스도인도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짓이 두 가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가운데를 주님, 저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저는 grace for grace,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제가 구원받을 때 saving grace,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이 고난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서 베드로전서를요, 수학 공식으로 풀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glory, 영광이에요. 고난 플러스 은혜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전체 5장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요, 베드로전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마지막 피날레가 영광으로 끝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반항하다가 낙심하다가 다 망쳐버렸어요. 고난은요, 기회입니다. 위기란 말은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극복하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위대한 기회, 위기 아니에요, 위기.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여기 단련이란 말 써 있잖아요. 벌써 훈련시킨다고 써 있죠. 예. 자,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고난이 영광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써 있죠. 5장 10절. 여기도 또한 은혜, 영광, 은혜, 영광, 고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혜, 영광, 고난. 세 가지 요소가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외 없습니다. 내 경우에도 내가 예외로 나만은 은혜가 못 받은 것 같다.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 강건한 군사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는가?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려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는 고난을 허락하셔야 돼. 훈련을 시키셔야 돼. 그렇죠? 사자가 절벽에서 새끼들을 내 던집니다. 왜? 기어 올라와야 영광스러운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훈련하시는지, 그래서 은혜로 모든 고난에 대처할 때 우리는 내가 과거보다는 많이 성장했구나.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면 그냥 겁부터 먹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난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올 한 해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덜 놀랐고 훨씬 더 차분하게 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비록 여전히 불평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은 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죠? 그러면야 뭐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예. 이름을 은혜로 지은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지혜도 계시고 지혜롭게 항상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자, 그래서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조금 성장했구나. 그렇죠? 예.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은혜로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는데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의로운 행실로 믿음을 입증했구나. 어느 정도 조금 또 고난을 은혜로 어느 정도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구나.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내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가? 거짓 교사에게 속지를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속이기가 쉬워. 돈도 많이 안 들어가. 그냥 초콜릿 한 1,000원어치 사면 잘 속아. 그렇죠? 그냥 속아요. 너무나 쉽게 속아요. 아니 그건 난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그건 왜 그렇게 속는지 모르겠어. 난 뭔 내가 모르는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그냥 바로 끄거든. 저는 시간 낭비에 귀찮잖아요. 그냥 바로 끄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듣고 있다가 그냥 지난번에는 갑자기 성근이 아버지시죠? 예, 성근이가 군대에서 탈영을 해서 예?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시끄러. 그거를 뭐 갑자기 아유 그래 진짜라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무슨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그렇잖아요.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부대에다 전화를 걸어보든지 확인하든지 뭐 확인도 안 했어요. 그거는 벌써 난 직감으로 아 이것도 사기치는구나. 잘못 거셨네. 시간 낭비. 다른 사람한테는 속을 사람한테 걸어야지. 아니 어쨌거나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놀랍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beloved 예수님께서 이름이 뭐냐면 This is my beloved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불렀던 그 이름을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지금 베드로후서의 1장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다 알려줬는데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등한시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오류라고 하는 말은 에러인데 에러. 야구 하시다 보면 아시죠? 에러. 아주 그냥 결정 순간에 에러 하나 하면 그냥 완전히 게임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그런 걸 자주 봅니까?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뭐 이름을 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로 가시고 더 좋게 신앙생활 하시고 더 발전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환영할 말이고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오류에 이끌려서 가버린 분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생각에는 여기서 교리를 들으면 뭐 그래 이 교회가 뭐 냉랭하고 실천은 없다 그래도 교리는 잘 가르치는데 여기서 왜 듣고 교리가 빗나갔을까?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들어도 뭐요? 못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들어도 못 깨닫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수하냐? 그 마음이 없으면요 백날 가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성장이 안 돼요. 그렇죠? 백날 먹는데 소화기관이 잘못됐어. 위에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장에서 흡수도 잘 안 돼. 다 새나가.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좋은 걸 먹는 것 같은데 왜 몸이 이렇게 빈약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됐어. 그냥 입에서는 맛있게 먹었어. 마찬가지예요. 귀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쑥처럼 쓰다 그랬어요.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군대가 아주 뭐 엉망진창인데 한 가지의 이유는 세게 더 속된 말로 그냥 훈련을 세게 시켜야 돼요. 군기가 빠져서 그래. 군기가 빠져서. 그건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인간의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냥 군대 무슨 인권 뭐 이런 거 촉촉하면서 그냥 너무 이게 긴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보니까 느슨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오류에 이끌러 너희도 자신도 굳건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은요 더하기 장입니다. 플러스 더하라 이게야.
빼지 말고 더하라. add란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add. 그럼 뭐를 더하느냐? 첫 번째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더하기는 더하는데 열심히 더하지를 않아. Giving all diligence. 주 부지런히 그냥 열심히, 그렇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질 않아요. 너희의 믿음의 덕을. 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평생토록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얼마 가지 못해서 믿음이 서서히 빠지면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믿음에 파전하는 자도 나오고 양심에 파전한 자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 더하질 않아서, 자라나질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정보, 인포메이션, 인터넷에서 정보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인격적으로 사귐으로써 점점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놀라운 영적 지식을 하나둘씩 더 숙지해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이 절제가 얼마나 안 됩니까? 특별히 아까 야고보에서는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인데 옳지 못한 행동의 90%는 다 뭐예요? 말의 실수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말의 실수.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는 완전한 자라.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버려. 해? 어휴,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래? 뭐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의 실수.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라. 내가 말을 주님의 통제하에 내 혀를 맡겨서 내 혀가 어느 정도 훨씬 통제되고 있다. 아,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고. 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혀는 안 길들여진다고.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길들여도 혀는 안 길들여진다고 야고보서에 써 있는데 혀가 길들여지고 있어. 왜? 주님께서 하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하시니까. 또 요즘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말을 적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한 말.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은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로 가는 거죠. 가들리하다, 가들리. 이따가 유다서에 보면은 언가들리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력하게.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하고 add 더하느냐. 네 번째는 자, 올바른 믿음은 형제의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사랑스럽다. 그건 뭐 여러분 대단히 성숙한 거죠. 아까 charity라고 하는 그 사랑은 대단한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라 이게. 그럼 뭐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했다는 걸 뭘 입증해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줬냐 이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희생했냐 이게. 내 시간을 희생해서 줬냐, 내 돈을 희생해서 줬냐, 나의 뭔가를 줬냐 이거죠. 그래서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1억, 100억 막 투척 막 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왜 줬는지. 이 사람 뭐 대단하고 뭐 존경받고 그냥 뭐 뭔가 그런 내적인 동기가 비뚤어져 있으면요, 그건 꽝이에요. 그런데
돈 1,000원을 줬어도, 돈 500원을 줬어도 과부의 두렵던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줬다면 그건 훨씬 더 많이 줬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순수한 마음을 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순수하지 못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야, 이게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전부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내네. 아이, 큰일 나네. 우리는 재산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만 내든가 10분의 1만 내든가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만큼만 내야지.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선 내자. 아주 그냥 재산의 절반을 딱 갖다. 야, 누가 엄청나게 많이 헌금하셨네요. 접니다. 저는 다 바쳤습니다. 절반 꼬부쳐놨는데. 그러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냥 즉사해버렸어.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즉사했어.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웠나 봐. 그 속이는 게. 절대로 하나님은 못 속여요. 차라리 주님, 저는 먹고 살아야죠. 못 내겠어요. 저는 내 능력 갖고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입으로서는 헌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못 내겠다고 차라리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한 달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대신에 한 달을 아침을 굶습니다. 이제 제 희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6장 가보겠어요. 뭐라고 써있나.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해 놓으시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숨어서 봉사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일부러 막 억지로 막 숨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에는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love란 말을 안 썼어요. 왜? 성경에서 love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하겠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고요, 육적인 욕구도 사랑이라고 하는, 너랑 나랑 오늘 사랑하자. 그러면 그 육적인 욕구를 성취하자는 뜻으로도 성경에 쓰이고요. love는 너무 광범위하게 했어요. 그래서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charity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charity. 이 charity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타스인데요. 카리타스. 뭐 시계 이름에도 뭐 카리타스가 있고 이게 좋은 이름 갖다 쓰는데,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떳떳하세요. 나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것은 진리의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째, 올바른 믿음은 가정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입증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4절. 요한이서 4절. 내 자녀들이, 자, 요한이서는요, 문맥이 가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절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문맥이 지금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죠. 4절 네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나 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90%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뭐냐? saved sinner,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예수님과 상당히 한 20, 30%라도 닮아야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거의 신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크리스찬, Christ like people, 그리스도하고 좀 비슷하네 저 사람. 모든 게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뭐, 야, 저 사람들 예수하고 비슷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되겠어. 크리스찬 이름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냥 믿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을 저 사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왜? Christ like people이니까 줄여서 크리스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죠. 뮤지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뮤지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예?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다 크리스천이라고 안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자, 그래서 가정생활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내가 지금 얼마만큼 실천하나. 그 유명한 얘기를 제가 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집에 가면 또 이제 한 마리 구사리를 듣게 얘가 그거밖에 없냐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싱글이 성리서부터 그냥 한 마디씩 다 하면 이제 그래도 게을러서 어디서 얘를 못 찾겠더라고 제가 잘. 아주 어떤 자매님이 일주일 동안 은혜로운 부흥 집회가 딱 끝나고 이제 마지막 7일째 딱 이불을 싸들고 들어와.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할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지난 7일 동안은 천사 같았었거든요. 이제 집에 가면요 마귀로 돌변하거든요. 예, 저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가정에서는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 이렇게 왜 달라지냐 이거. 아버지 오늘 기도는 진짜 멋들어지게 하셨거든요. 그 기도하고 비슷하게 1%만 해도 가정에서 좀 행동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억지로 꾸민다고 될 일이 아니죠. 기도는 억지로 꾸며도 되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도 야 우리 아버지 달라졌네. 이상해. 하고 느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느끼는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 그렇죠? 예. 6번째. 올바른 믿음은 교회 생활에서, 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진리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 3서로 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내용은 참 좋은데요. 부담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맞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그게 전혀 그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야? 어차피 하나님은 I am, 항상 현재야 현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미 완성돼 있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되라. 왜? 너는 내 앞에서는 이미 완전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돼 있는 거니까 너는 그 목표로 운명이 그거야.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요한 3서 9절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나중에 한번 디오드로베를 좀 만나봐야 되겠죠.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아, 어쩌다가 그래 그렇게 유명해지셨나고 이제. famous 유명하면 좋은데 notorious 악명이 높으셨냐고. 그죠? 유명한 나쁜 쪽으로 유명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나쁜 쪽으로 유명하네. 나쁜 쪽으로 유명. 대마도 그렇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생활에서 그냥 내가 최고다 이게야. 내 말이 맞다 이게야. 넌 다 틀렸다 이게. 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예? 교회 생활에서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 이건 남이라 그러죠. 예, 남, 미음 차이인데 미음 하나. 나보다 남을 낮게 지읒 말고 시옷. 예, 지읒으로 하면 안 되고 지읒을 하는 분 있어요. 이건 자기를 높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옷. 예, 낮게, better. 저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낫네. 뭐 모든 면에서 여건은 나보다 나쁜데 훨씬 더 나보다 나아. 그렇게 평가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은 교회 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입증됩니다.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겠죠.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자,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올바른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입증됩니다. 자, 유다서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공통의 구원이라 그랬죠. common salvation.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아니야. 훨씬 수준 낮은 구원이야. 내가 봐도. 에? 여러분들 딱 태어났을 때 우량아로 태어난 사람하고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예 뭡니까? 예,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아예 또 뭐라 그러지 이걸?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내가 보니까 자기네 교회가 진짜 뭐 훌륭한 교회라는데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겨우 들어가려면 말랑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목숨이 붙어있나. 그런데 뭔 대단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갔던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우량으로 태어났던 일단 태어난 거예요.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약한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통의 구원이라니까. 구원 문제 가지고 막 사람 점검하러 다니지 말고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난 구원에 확신에 자신이 없어요. 또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지혜롭게 딱 자극을 해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좀 읽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30년 구원 받았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당신 오늘 새로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새로 구원 받고 왔다고 자랑을 하니 이게 그 30년 동안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내가. 아니 자기가 지금 태어났는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모르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물론 혼돈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common salvation. 내가 너희들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왜? 이 구원과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뺏어가지고 왜곡시키고 삐뚤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해대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돼가지고 뭐 갑자기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김현균 씨 그러더니 예? 갑자기 형제님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랬더니 6월절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앞으로 이제 형제라고 못 부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상홍으로 갔어.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도 믿던 사람 안상홍으로 왜 갔을까? 난 지금도 몰라요. 내가 판단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정말 생명이 이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 미혹을 당한 건지 아닌지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이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사랑과 덕을 세우면서 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다서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왜? 64권까지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5권인데요 이게 66권은 성경의 결론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내시기 전에 65권에 너무나 읽어보면 정말 이 내용이 이게 성경에 있어야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그 위선적인 내용이 30가지가 고발되어 있어요. 진리를 가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마귀가 이런 자들을 지금 독보리들을 쫙 부려놨다 이게.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그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경고의 말씀을 유다서에다가 ungodly, ungodly, ungodly 하나님하고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하고 전혀 닮은 구석이 써보세요.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 이들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과 그 다음에 고모라와 그 다음에 또 누구 한 사람 발람, 가인, 발람, 고라, 반역. 고라는 반역을 했고 발람은 잘못을 따라갔고 가인은 길로 갔고. 자 11절 보십시오. 유다서 11절 몇 장이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성경에는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는 한 장만 있기 때문에 몇 장 몇 절이라고는 안 하고요. 예. 유다서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요거는 돈을 바라고 아주 이 영적인 것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가. 죄송합니다. 발람이 그런 자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죠. 믿음으로 나아간 아벨과는 달리 행위로 나아갔던 가인.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고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발람. 그 다음에 따라 탐욕의 길, 그 결국은 탐욕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랬으니까. 그 다음에 고라는 반역,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산채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이 딱 갑자기 갈라지더니 그냥 죽어서 간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에는 바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죠. 무섭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12절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가짜로 그리스도인 행세해도 다 가짜다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14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대언자 아벨, 두 번째 대언자 에녹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을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19절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런 자들은 돌보고 할 짤 없어요. 교제를 끊고 이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실행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고 더하고 완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